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 연대관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아담의 머리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개인이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함께 죄를 지은 자요, 그리고 모두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동일한 원리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요 머리로서, 그죠? 아담이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 갚아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함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딱 드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러한 연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씨로 말미암은 거니까 연대 관계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혈연이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조상이신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또 전 인류가 자동적으로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게 된 인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대가 되지 않은, 여전히 아담과 하나인 그런 인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궁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좀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사함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의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의인이 되는 거라면, 거저 영생을 그렇게 얻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죄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상, 예수님과 연대 관계에 들어선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때문에 거저 구원받는다고 하니 자칫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대범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1절 이하를 보세요. 교독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같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질문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 질문의 답도 그 안에서 함께 얻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연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세례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자, 6장 3절이에요. 또 교독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네, 한번 3절부터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죠? 세례는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대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라고 하는데 바로 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은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건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의미를 밝혀주기를,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방금 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네, 제가 할게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를 입었다요. 그리스도를 착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 그러니까 세례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례 속에서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때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세례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의미로 지금 이 세례를 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대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기호요, 그것을 확증해주는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 세례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냐면, 이제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가 의미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하반절,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건 이제 다시 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으로 모든 죄값을 치른 자로 간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 죄의 삭인 사망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말인데,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겁니다. 왜? 죽었잖아요.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세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에요. 자, 4절에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 모든 죄값이 치루어진 자로 간주가 되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죄값으로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옛 본성이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의 세 번째 의미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죄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옛본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옛본성마저도 죽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죄로 오염된 본성마저도,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임만 면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 다시 살게 된 것은 뭐냐? 옛 본성대로 산 게 아니에요. 새 본성으로 산 겁니다. 새 피조물로 산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서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몸과는 차이가 있는, 뭔가 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 받았다라는 것, 살게 됐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죄의 본성과는 다른 것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새 본성으로 이제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밝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변화된 이 새 본성이 그때 우리의 눈앞에 똑똑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의 눈에 지금 잠깐 가리워져 있는 것뿐이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정말 보입니다. 언제 보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미 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요. 받았느니라. 새 본성으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옛 본성하고는 다른 변화된 새 몸으로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새 생명 맞나요? 새 생명이에요. 변화된 새 본성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게 됐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머물겠느냐?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죄의 본성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여 새 본성, 새 생명으로 거듭남, 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에 담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연대관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의 본성은 죽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세례야말로 이것이 정말 교회가 되는 이 입문 의식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례를 우리가 교회가 되는 입문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만 교인의 권리를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데 하나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함께 자리하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그렇게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과 하나 됨도 이루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세례를 줘서 우리와 하나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완전 불일치죠.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아니 그럼 그 교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교회가 주님의 몸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마지막 네 번째 의미로서 교회의 입문 의식이로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있을 법한 질문을 또 던져봅시다. 세례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이런 중요한 의식으로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물세례만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물세례만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인가요? 비슷한 질문으로 반대로 그러면 아니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럼 이 모든 효력이 없는 건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그러면 죄 용서 못 받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물세례의 중요성은 꼭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물세례가 담아내고 있는 이 의미가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세례를 받아도 그만이요 안 받아도 그만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십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베풀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대수롭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나와 구주로 믿긴 하는데 난 세례를 안 받겠어. 아니 이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것이 우리의 이유와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세례를 미신화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 믿지 않는데도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미신. 이런 것들은 또 진짜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세례만 받으면 장땡이냐?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그냥 물로 목욕한 것뿐이에요. 그냥 물 뿌린 것뿐입니다. 물 끼얹은 것뿐이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롱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례를 정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만 그냥 끼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우롱하는 게 되는 거지. 아니 뭐겠어요.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가 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 물세례는 사실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일종의 형식이고 그 자체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아내고 있는 바가 있어요. 아까 물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물세례가 정말 담아내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먼저는 이 물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서의 물세례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받는 그 물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욕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있어서 핵심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교회 역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날 이제 전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빌립 집사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거냐? 오직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랴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믿고 세례를 믿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유무를 언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어디까지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내용이에요. 세례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릇과도 같은 이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럼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는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막 위협을 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갔다. 뭐 지옥에 갔든지 연옥에 갔든지 이렇게 막 위협을 하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록 정말 불가피하게 세례를 못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었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물세례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 세례가 이 물세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측면에서 물세례를 주는 것이다. 본질은 성령 세례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물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그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형식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표시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됨 없이 맨날 백날 그냥 물세례만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형식만 그럴듯하게 취한 거지 그 내용이 그 본질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사실은 너무나 신비한 역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야말로 물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바였구나, 본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으나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또 하나의 행위가 될 뿐이에요. 세례를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또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인 줄을 알고 비록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못 받은 분이 있더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혹 잘못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그것도 반대로 나간 겁니다.
반대로 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같이 산다고 결혼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이 산다고 혼인신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귀하게 여기고 혼인신고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바로 세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소간 대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대관계에 들어가게 됐는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됐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그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고 우리 옛 본성은 죽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 이제는 죄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 사실 오늘도 허물과 죄악투성이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새 본성이다, 새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세요. 장차 그리고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면서 그래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새 본성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겠어요? 그럴 수 없는 일하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